창세기 37장 27절 26절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창세기 44장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창세기 37장 27절 말씀하고 그리고 창세기 44장 18절 그리고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히브리 11장 4절 5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벨이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벨이라는 사람하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아벨의 시대하고 에녹의 시대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난 시간이죠. 그런데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에녹이라는 사람을 함께 믿음의 장에서 앞부분에다가 히브리서 11장의 앞부분에다가 놓았죠. 그래서 4절 5절에 4절은 아벨에 대해서 5절은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썼는데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원래 어떻게 했어요? 제사 드리고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벨하고 에녹이라는 사람을 둘이 같이 연결해서 놓은 것은 지금 아벨은 제사 드리고 죽었고 그리고 에녹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지금 두 개 4절 5절의 말씀을 같이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말을 우리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건데 이 아벨 그가 죽었으나 아포드네스코 이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것은 아포라는 말하고 드네스코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아포라는 말은 away from 뭐뭐로부터 출발했다 뭐뭐로부터 완성이 되었다 떨어져 나왔다 역전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지점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away from 이라고 할 때 아포라고 그러고요. 드네스코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라는 죽다 수시로 죽는다 늘 죽는다라는 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늘 죽는다 늘 죽어 그래서 바울도 그러죠.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나를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영적인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인 죽음을 설명할 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날마다 죽는다
수시로 죽는다라는 말을 아포드네스코라는 말로 썼단 말이에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죽었으나 라는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벨이 왜 죽어요? 아벨이 왜 죽어요? 누구 때문에 죽어요? 가인 때문에 죽어요. 그럼 가인이 뭐 했어요?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를 드린 두 사람 중에서 죽는 건 아벨이 죽는다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제사는 잘못 드린 게 가인인데 그런데 죽는 건 아벨이 죽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러면 여기서 아벨과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뭔가 다른 사람, 저 사람은 가인 같아, 저 사람은 아벨 같아 라고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잘못 보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사실은 같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두 아들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이고 아벨이 가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벨로 죽는 겁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제사를 잘못 드렸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벨이 대신 가인을 대신해서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대신 죽여요? 예수님을 대신 죽여요. 나 대신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벨로 죽고 셋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시 나오죠. 그래서 가인, 아벨, 셋. 그래서 셋을 통해서 계속 자손들이 뒤에 이어져 내려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사는 것이 죽는 거고 죽는 게 사는 거예요. 가인은 살아있지만 어떻게 해요? 죽는 거고요. 아벨은 죽은 거지만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는 것이 죽는 거고 죽는 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우리는 따로 떨어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같은 거라는 겁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은 하나예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로 죽는 거고 아벨은 가인이 아니라 셋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과 셋이라고 하는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걸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가인이라는 나, 죄인된 나를 위해서 아벨이 죽으시고, 그리고 가인이 아니라 다른 가인 대신에,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부활한 예수를 우리에게 대신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거죠. 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죽었지만 뭐라고요? 죽음과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같다고 그랬죠? 아벨이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죽었지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렇게 하고 죽었죠.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살아있다는 얘기죠. 죽어있으나 그가 살아있느니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보면서 성경이 이게 단편적으로 그 한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벨이 죽은 것은 가인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또 가인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가인이 살아있는 건 아벨로 죽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너 아벨의 그 죽은 그 핏소리가 나에게 들렸고, 그 피, 아벨의 피를 통해서 땅이, 네가 그 땅에서 열매를 거두어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는데 그 땅을 고쳐주려고 아벨의 피가 흘려져서 그 땅의 핏소리가 나에게 들렸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가인이 드렸더니 땅에 있는 건 죄란 말이에요. 죄, 어둠에서 드리는 제사,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고 그 땅을 고쳐야 되니까,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아벨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을 적시면서 이 땅을
고쳐 다시 나를 회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가인이 아벨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아벨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전혀 아벨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로 죽고 뭘로 다시 부활하느냐. 여기서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은 뭘로 부활하냐면 에녹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뭐 아벨이 뭐 갑자기 에녹 되고 뭐 아니 지금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그 단어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예수님처럼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가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되었다. 봉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땅에 있어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에녹이라는 단어가 봉헌된 이란 단어예요. 봉헌된. 그래서 아벨이 죽고 우리를 대신해서 아벨이 죽고 에녹으로 봉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다나토스의 죽음입니다. 이 다나토스는 죽게 된다, 갑자기 죽는다, 이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죽음을 보지 않았다. 드네스코 같은 말인데요. 드네스코 죽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왜? 누가? 아벨이 대신 죽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죽었으니까 히브리 11장 5절에 에녹은 그 죽음을 죽지 않고 그렇죠. 히브리 11장 4절에 아벨이 죽었고 아포드네스코 그 다음에 11장 5절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다나토스 하지 않고 드네스코 하지 않고 가인이 아벨로 죽었고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넘어간 거죠. 하나님께 봉헌이 됐단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의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에녹으로 더 이상 죽지 않고 삶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에녹은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삶으로 넘어갔어요. 왜? 삶과 죽음은 같이 보아야 하니까. 죽는 것은 사는 것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 거니까. 그래서 가인이 자기가 살려고 했기 때문에 아벨로 죽는 거고요. 아벨은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에녹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37장 27절을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44장 18절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거든요. 그럼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떤 내용이 거기에 써 있어요? 창세기 우리 아까 읽었더니 뭐라고 내용이 돼 있어요? 유다라는 사람이 유다 형제 유다 알죠? 요셉의 형제 유다 알죠? 그 유다라는 사람이 형제 요셉을 팔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형제 요셉을 팔자. 유다가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를 팔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죠?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롯 유다죠. 구약에서도 유다가 형제 요셉을 팔자 그랬고 신약에서도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의 44장에 보면 유다가 어떻게 해요? 유다가 요셉이라는 그 바로 왕의 국무총리를 만나서 그 바로와 같은 그 왕인 그 국무총리 요셉에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유다가 베냐민을 살려달라 그래요. 베냐민을 살려주고 대신 나를 죽여달라 그래요. 나를 잡아가시고 베냐민을 살려주세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죠. 그 아버지가 너무 슬퍼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시고 이 베냐민하고 아버지하고 너무 연결되어 있어서 베냐민이 아마 못 온다고 하면 이거 아버지가 아마 죽을 지경에 이를 거예요. 나는 그걸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살려주시고 대신 나를 잡아가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유다가.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요셉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물론 요셉은 형제들이니까 용서할 마음이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언제까지 가만히 그 마음을 숨기고 있었냐면 유다가 베냐민의 얘기를 할 때까지 숨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그렇죠? 근데 베냐민의 얘기를 하자마자 요셉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엉엉 울면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소개했죠. 그렇죠? 자,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고 유다가 베냐민을 살려주자고 해서 요셉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살아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죽었죠. 예수님을 팔아먹고 바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살아만 있었으면, 그가 살아 있었으면 기회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사무엘 하 19장 4절에 보면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을 아버지 다윗을 막 반역합니다. 반역하고 대적을 해요. 그렇게 대적을 하다가 막 자기가 왕된 것처럼 해서 추격해 오거든요. 그래서 요압과 이 다윗의 그 군대가 충돌을 일으켜서, 그래서 압살롬이 죽어요. 압살롬이 죽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이놈아 저놈아 이거 아닙니다. 압살롬아 했던 이름이에요. 샬롬이라는, 아부샬롬이라는, 평화의 왕, 평화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네가 평화의 아버지였는데 라는 말이죠. 압살롬아 네가 평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 하고서 압살롬에 대해서 막 울어요. 다윗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보세요. 자,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한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아버지를 반역한 대적자예요. 성경에서 대적하고 반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단어를 표현해요? 대적자, 반역자, 뭐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 같은 짓을 할 때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압살롬을 통해서. 내 아들 압살롬.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 게 요압이에요. 그래서 요압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요압을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그는 사랑이 없는 자다. 그는 살인자고 미워하는 자다. 근데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았어. 나는 십자가 예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갔지만 너는 솔로몬이야. 샬롬. 평화의 왕이야. 너는 재림하시는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와서 요압을 죽여버려라. 다윗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뒤끝이 장렬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요압을 죽인 이유는 그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죽였어요. 다윗이 볼 때 이 압살롬, 자기를 대적하는 사탄 같은 짓을 했지만 그가 나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압이 죽였다는 거예요. 가만 놔두고 싶겠냐고요. 근데 다윗은 그냥 넘어갔어요. 십자가 예수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솔로몬 때에서 유언을 붙잡고 죽여버립니다. 요압을. 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여러분이 봐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고 배신자죠. 근데 끝까지라는 말이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예요.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는 into the end. 끝이라고 하는 그 끝을 그 끝 안으로라는 말이거든요. 그 끝 안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끝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고 완성할 때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사랑한다는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예요. 끝까지 사랑한다. 이게 가룟 유다. 자기의 일이 완성되려니까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완성을 나타내 준 거죠. 그게 예수님입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나, 사탄, 가룟 유다, 이 사람이 예수를 팔아먹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원수 같은 가룟 유다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자, 창세기에 우리가 37장하고 44장에 보면 창세기 37장에는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었죠. 그리고 창세기 44장에는 유다가 요셉의 마음을 돌려놨습니다. 그렇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먹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유다라는 이름, 그 유다라는 이름으로 주님은 왕권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상하죠? 요한계시록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왕 다윗의 뿌리가 와서 그걸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일부러 유다 지파의 뿌리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유다 지파를 설명하려고 했을까?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를 팔아넘긴 게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그래서 일부러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 구약에는 유다 지파가 유다로서 왕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이 이렇게 한쪽 면에서 끝장을 내는 게 아니라 또 한쪽 면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조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겉옷을 벗고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왕으로 오신 거예요? 섬김의 종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신발 벗겨주는 섬김이죠. 신발을 벗겨주는 섬김. 이 말은 뭐예요? 신발을 벗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에게도 그러고 모세에게도 그러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신발 벗어라 그러거든요. 그 신발을 벗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 발이 다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발로 가운데 가리지 말고 신발을 벗겨줘서 신발은 더러운 것이 묻는 거잖아요. 발바닥이.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겨내서 이 발이 땅에 아예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바닥에 닿아야 된다, 이 발이. 그렇게 신발을 벗어라 라고 그러거든요. 뭘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신발을 신겨 있는 이 신발을, 네가 신고 있는 신발, 모자가 아닙니다. 모자가 아니에요. 모자는 머리에 있는 거고 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발. 이 발로서 우리가 죄 짓는 장소에 다니잖아요. 이 발에 있는 신발을 이렇게 벗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설명하려고 해주는 거예요? 죄를 씻겨주는, 죄 용서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죄를 용서하는, 빚을 탕감해 주는 하나님의 섬김.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씻겨준다, 겉옷을 벗고 그리고 씻겨준다, 죄를 용서해 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주인으로 처음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구세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섬겨주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거다. 내가 너희를 섬겨야 너희가 구원을 받지, 은혜로. 네가 나를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고 주인으로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구원을 받는다면 너의 행함이 들어가는 거지. 내가 주인으로 예수님을 이만큼 섬겼더니 내가 구원받았더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세주라는 말하고 주인이라는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구원주, 예수, 구원자라는 말하고 주인이라는 말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을 때 구원자로 오신 거죠. 주인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나의 행함이 되는 거죠. 우리의 율법이 되는 겁니다. 나의 행함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면 은혜가 아니죠. 성경에서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섬기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떤 행함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무작정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가 누군지 호적을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호적, 본적 등본을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이 아버지를 찾아 주인을 찾아, 아버지를 찾아, 나의 씨의 주인을 찾아 아버지를 섬기고 그리고 주인을 찾아 주인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세주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그 구세주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섬기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구세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인으로 섬기는 거지. 처음부터 주인, 나의 주인이시여, 그래 내가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난 구원 받았겠지? 예수님 초청할 때, 구원 초청할 때 그러잖아요. 주인으로 내가 섬깁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내가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나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옷을 벗으시고 나의 발을 씻기심으로 구원, 죄를 용서해주는,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줌으로 용서해주는 죄의 씻음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옷을 입었네 다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앉아서, 옷을 입으시고 앉아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섬김의 종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구세주로 오셔서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옷을 다시 입으시고 앉아서 말씀하시네요. 뭐예요? 주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왕권을 다시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믿겠느냐? 너희가 내가 한 그것을 알고 그걸 깨닫고 내가 시키는 일을 네가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네가 그 뜻대로 살겠느냐 그 말이죠. 이제 네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네가 나를 이제 주권 주인으로 인정하겠느냐, 내가 말할 테니 그대로 듣겠느냐, 순종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신가? 여러분에게 아직도 여러분을 구원해야 할 구세주인가? 처음에 우리는 구세주를 만났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먼저이고, 구세주가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 때에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죠.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그때 베드로에게 확인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확인하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하고요, 요한복음 21장 전의 베드로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1장의 전의 베드로한테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야 돼요? 구세주로 계시는 겁니다. 늘 용서하고 구세주로서 존재하시죠.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났을 때는 요한복음 21장 이후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변함이 있고 뭔가 주여 뭐 이렇게 그냥 말로만 주권을 진짜 인정하지 않고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구세주를 섬길 거냐 아니면 나의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어떤 예수를 여러분은 지금 만나고 있는가? 어떤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요한복음 18장에 18절, 요한복음 18장 18절 25절의 말씀.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밤에 도망갑니다. 밤에 도망가서 수탉이 울거든요. 마가복음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내가 말하는 것이 나는 알지 못하겠다.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하면서, 그리고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게 닭이 언제쯤 울어요? 새벽에 울죠. 그러니까 언제 부인했단 얘기예요? 밤에 부인했단 얘기예요. 밤에 불을 펴고, 사람들이 추우니까 밤에 불을 펴고 있을 때 그때 부인하고, 닭이 울 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2번을 울기 전에 3번 네가 앞서서 먼저 부인하게 될 거다.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밤에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닭이 울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는 닭이 울면서 깨달은 거죠. 그렇죠? 닭이 울 때 깨달은 거다. 요한복음 21장 4절을 봐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가시는데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그때 4절에 날이 새어갈 때에, 이 날이라는 게 프로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새벽, 이른 새벽이라는 단어예요. 이른 새벽에 베드로가 어떻게 썼죠? 3번 부인하고 도망갈 때 수탉이 울었을 때가 이른 새벽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탉이 2번 울 때가 이른 새벽이었고, 예수님이 찾아간 시간이 어떻게? 이른 새벽, 프로이아. 이른 새벽에 날이 새어갈 때에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새어갈 때에 라고 하는 게요, 게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게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된다라는 단어예요. 자, 이른 새벽이 될 때라는 말이죠. 이른 새벽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바로 그날이다, 바로 그 시간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게 뭐예요? 그 시간이 되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날 그 시간이 되었다. 언제? 새벽 닭이 우는 시간의 시간, 그 시간이 되었다. 닭이 우는 그 시간, 베드로는 통곡했었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고, 그리고 날이 새는 그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가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시면서, 자, 베드로는 3번 부인할 때 말이에요. 어떤 베드로였어요? 막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막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부인했거든요. 세상에 저런 예수가 어디서 날 이렇게 귀찮게 하고 날 힘들게 하고 이러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간에 와가지고는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냐고 물어보면서 다시 회복을 시켜요. 자, 베드로라는 게 원래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돌멩이라는 이름이에요. 돌멩이. 근데 3번 부인하는 베드로는 어떤 돌멩이에요? 예수를 찍어버리는 돌멩이야. 맞죠? 예수를 찍어버리는 돌멩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이 베드로, 예수를, 자기를 찍은 그 대적자, 자기를 배반한 사탄, 베드로 보고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16장에 네가 사탄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돼요. 자기하고 지금 관계가 있는데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난 어떻게 해? 그러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사탄이라는 게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자기를 대적했단 말이에요. 나를 배반하는 자야. 나를 배반하는 사탄.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한 거예요? 미워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죠. 네가 나를 그런 일을 하겠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온 거죠. 다시 와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베드로를, 자기를 찍어버렸던, 자기의 가슴을 찍어버린 베드로에게 다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네가 가슴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그를 뭐 만들어요? 자기를 찍는 돌멩이를 뭘 만들겠어? 교회에 반석되는 교회를 만들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거친돌되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의 반석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쓰여 있는 책들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탄인 베드로가, 대적자인 그 압살롬이, 가룟 유다 같은 그 배반자, 예수를 찍어버리던 그 배반자 가룟 유다가 돌같이 그 굳은 베드로를, 돌같이 그 굳은 마음을 가진 그 가룟 유다, 그리고 압살롬 같은 그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그 돌을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하고 그 길가밭을 갈아엎어서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이행하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그걸 감정적으로 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언약을 지적으로, 말씀적으로 이행하시는 그 언약을 수행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사랑을 통해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싶어 하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한테 한 얘기들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마귀가.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아비가 마귀다. 그러면 그 자식이 뭐예요? 마귀에게서 나왔으니까 자식이 마귀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귀다 그 말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 너희들 어떤 자다? 바리새인들의 아비가 마귀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도 마귀다. 자, 옛 뱀이요 거짓말쟁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 분리하는 자, 이런 사탄의 회당 같은 너희들, 마귀의 자녀들, 이런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욕하는 장면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한번 봐봐요.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일찍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리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예수의 죽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밤에 찾아왔대요. 언제 찾아왔냐면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자기가 죄인,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죽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가 찾아온 그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라 했을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절에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파? 바리새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자, 예수님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주로 독사의 새끼, 뱀들의 자식, 마귀가 니네 애비다, 이러면서 이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니고데모가 돌아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이 돌아오게 되었다. 자,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도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자, 뭐예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그렇게 저주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그 죽음에 있어서 당연히 죽을 자였으나 내가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을 욕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바리새인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죽이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고 승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는 것이 사는 것이란 얘기고 사는 것이 죽는 것이란 얘기예요. 가인은 살아있지만 아벨로 죽은 것이고 아벨은 죽었지만 셋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이 이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벨을 말하는 거죠. 아벨이 에녹이요, 에녹은 아벨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름이 다르지만 시대도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을 통해서 뭔가 설명을 하는 거죠. 죽는 것이 사는 거야. 사는 게 죽는 거야. 아포드네스코, 아벨이 그가 죽었으나 아포드네스코 했으나 그가 살아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히브리 11장 4절에 말하고 히브리 11장 5절 에녹은 그 죽음 다나토스 드네스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지 않고 옮겨졌다. 이어진 말씀이죠. 아벨은 죽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에녹은 죽지 않고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벨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에녹으로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언하시는 분. 여러분을 그냥 죽음으로 몰아서 끝장을 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아 끝장을 내고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죽음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옮겨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구세주 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권을 인정하여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벨로 죽고 에녹으로 부활하여 사시는 그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